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망 가운데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던 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잖아요. 다 뒤집어 엎었다고. 반전이 일어났다.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엎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새 생명 얻고 의롭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모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의인데, 사실은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삶이 의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엎어 놓는, 반전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이제 연합돼서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대체 뭐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번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에 보면 22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차별 없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of Jesus Christ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보면 ESV에 보면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직역을 하면 faith in Jesus Christ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직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미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한 영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고 계신가요? 네. 그냥 내가 믿습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서 오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신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갖고 했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연합한 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흔들렸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주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도 누구의 뜻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땀방울이 흘려서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는. 정말 이 잔을 나는 옮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셨던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제공해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으로 완수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강도도 그랬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서 살면은 네가 그 증거가 보여질 텐데, 네가 그렇게 말했던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려오면 되지 않냐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어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안 내려오셨어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 계셨으며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계속 해야지만 뭐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단추를,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공짜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이냐? 물론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죠. 당연히 이 사건이 있어야죠. 이 선언이 나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떨 때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아니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죄의 논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부는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는 그런 부부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앙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부였어요. 보통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남편도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다 같이 있으니까, 쌍방이 다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성격적으로 자기의 그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 사이가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앙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생각하기를, 아휴, 내가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는데 결국 안 되나 보다. 저 사람 자기 자아가 깨진다는 거는 참 평생 안 될 것 같다. 포기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정말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가 그렇게 펄펄 살아있던 자아가 깨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겠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때 사람들 만나면 요즘 나는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답답한 심령으로 기도하러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기도하는데 뭔가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또 그 선언이 나의 것이 다시 한번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은 바꿔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상황에서 예배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선언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선언이 나의 것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제가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는 정죄받고 고발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수없이 뭐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지금 잘못했잖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때 어떨 때는요 정말 그 고발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한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의롭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의롭게 여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로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법정 개념이에요. 법정 개념. 법정 개념이라는 건 무슨 재판에서 땅땅땅 더 이상 너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무죄 선언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일, 십자가의 속량 해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한 주님과 내 한 영이 되어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법정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뭐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 판단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딱 바꿔주셨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어큐즈하고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의롭다고 해주신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다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딴 것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의 스토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내가 과거의 스토리를 생각하면 나는 지난날의 실패자야. 나는 지난번에 참 잘못했어. 나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걸 어떻게 다시 바꾸겠어요? 지나간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한 얘기, 누가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계속해서 자기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계속 고발할 때마다, 사단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로운 자야라고 하면서 정죄함 속에서 벗어나는, 그 고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보면 과거의 모든 것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 얘기들 그거 걱정 없는 거예요. 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종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 종으로 살았어요. 무슨 종이었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 노비나 종의 자리에서, 어떤 포로의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노예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십자가로 다 페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욕망의 노예에서 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의 노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현실의 노예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의 그 노예 속에서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언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욕망의 노예도 아니고, 좀 선포하세요. 현실의 노예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 상황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 질병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면요, 나는 죽고요,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제물은 희생제물인데, 화목제물, 희생제물은 제사의 개념이잖아요. 제사의 개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가져오고 윤소를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 제물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게 어떻게 하죠? 안수하잖아요. 안수예요. 안수는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짐승에게, 그 제물에게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고 그 짐승에게 목을 쳐서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일 때, 그때 그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하고 속죄 제물하고는 하나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죄를 그 짐승이 대신 가져가가지고 그 속죄 제물이 대신 가져가서 처리해 주니까 사실은 죄인하고 그 속죄 제물하고 동일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 제물이 죽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구나. 나도 저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나도 죽는 것이구나. 나도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모형이잖아. 모형.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약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서 그를 죽이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안 죽으셨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안 죽어. 예수님이 죽은 것만 알아. 예수님만 죽은 거 알아. 내가 죽은 줄 몰라. 화목제물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죄인 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선뜻 담대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을 못 하시면 나는 죽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나는 죽었다 시작. 그리고 누가 살았어요? 네,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았다 시작. 예수님. 네, 분명히 죽으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요. 분명히 죽으셨나요? 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재물을 하나로 동시에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깨끗이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자,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자, 이게 지금 말씀 설명한 거예요. 화목제물, 희생제물은 제사의 개념으로서 죄인과 제물이 다 하나가 되어서 동일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았을 때 우리도 함께 살게 돼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다. 누가 자랑을 하냔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생활과 의의 생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자랑이야. 내가 뭐 과거에 뭐 했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전부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냥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아멘. 네, 그 사람의 입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감사야. 그냥 찬양이야. 그냥 주님께만 영광이야. 네, 믿음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 또 그것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이게 큰 오해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현재, 과거, 미래 뭐 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된다 말이지. 정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대. 그래서 무슨 걱정이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 죄 지어도 이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큰 오해입니다. 믿음은 잘못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욕설 퍼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 다 용서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이 뭡니까? 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어. 야, 그러니까 너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네. 그러면 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율법을 다시 굳게 세운다는 말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율법을 왜 다시 세워요? 바울이 지금 잠깐 헷갈렸죠? 깜빡했나요?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바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아계시면요, 율법을 우리가 다 그거를 따지면서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지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넉넉히 지키고 그리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지키면서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의의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